저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는 매우 논란이 많은 본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 즉 쓸모없는 서신이라 칭하며 유일하게 야고보서 주석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오해하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주장인 이신칭의와 상반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가 그런 내용인가?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내용을 주장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신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자세와 행동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이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야고보서 강의를 하면서 예를 든 예화인데 너무나 인상이 깊어 저도 인용하려고 합니다. 성공회대 교수인 신영복 교수가 시국 사건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거기서 쓰신 책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언급된 예화입니다. 어느 노인이 집을 그리는데 감옥에 있을 때 어떤 노인이 집을 그리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집을 그리면 이렇게 지붕부터 그리고 그다음 몸통 그리고 그다음 문 그리고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인은 먼저 기초를 그리고 그다음 기둥을 그린 다음에 마지막 지붕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신영복 교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노인분은 집을 만들어 본 사람이구나. 집을 만들어 본 사람은 마지막에 지붕을 올리니 그렇게 집그림을 그리는구나 깨달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기초를 쌓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완성,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신앙의 지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에 대한 개론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저자는 누구이며 누구를 수신자로 했으며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서신서를 기록했는지 또한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야고보서를 참 좋아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로마 제국 내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4명이나 나올 정도로 익숙한 이름입니다. 주요한 인물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사도 야고보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 AD 44년경에 순교했기에 이 서신의 배경상 저자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가 본 서신의 저자라고 학자들은 공통으로 말합니다. 당시 주의 형제 야고보도 사도라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카톨릭은 마리아 평생 처녀설을 주장하기에 이 야고보를 예수님의 사촌 또는 남편 요셉이 다른 여자 사이에 낳은 이복 동생이라는 회개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이기에 예수님의 후광이 있는 것 아니냐 하겠지만 오히려 반대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생전에는 그가 어디에도 끼지 않았습니다. 과거 야고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평생 평범하게 살았던 예수님을 형이라는 이유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4절 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나 반전이 일어난 계기는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이유입니다. 그 이후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더욱 그의 증언은 신뢰를 받게 되었으며 결국 최초의 기독교 공회라 불려지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의장 역할까지 맡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 13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그를 기둥과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이 됩니다. 아마도 그의 외모가 예수님과 닮았기에 더욱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의 내용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야고보 사도는 AD 62년경에 새로 대제사장에 오른 안나스에 의해 투석형에 처해져 순교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외국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처음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율법에 매인 삶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게 되면서 삶에서 기쁨이 넘쳤고 복음을 전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가 시작되고 유대인을 신봉하는 동족들로부터 핍박이 오니 어느새 점점 세상과 타협하여 기독교도 싫다, 유대교도 싫다 하면서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속의 가치를 따라 서로 비방과 판단을 일삼으며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차별하였고 세상의 악한 지혜를 따라 세속의 부를 축적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는 서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있으나 그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기에 그것을 신랄하고 직설적인 어조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설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표현 중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야고보서 2장 24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만은 아니니라. 딱 이 구절만 읽으면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와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선언은 문맥에 따르면 믿는다고 하면서 실천이 따르지 않는 기만적인 믿음을 공격한 것이지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참된 믿음은 참된 행실이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서는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를 보충하는, 아니 완전하게 해주는 성경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고보서를 좋아합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 한다는 것이 당연하고 저 또한 그러한 내용들을 설교 가운데 매우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설교하려면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제 모습이 그렇게 안 비춰졌을지 모르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더욱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도님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야고보서는 매우 공격적인 서신입니다. 야고보서 전체 108절 중에 54절이 명령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의 구조가 논리적인 연결 구조로 전개되었다기보다는 단편적인 교훈들, 명령들이 산재되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논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야고보서 구조를 분석하기가 좀 어렵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참된 믿음은 시험을 통해 확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겠지만 이게 진짜 믿음인지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야고보 사도가 사용하는 시험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시험은 시련이라는 의미와 또 유혹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로 사도 야고보가 사용했는지 문맥에 따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시험, 즉 유혹을 당하는 원인이 인간 내부에 있음을 지적하며 정말 좋은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반부인 1장 19절부터 5장 6절까지는 야고보서의 핵심 내용으로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행함으로 입증해야 할 믿음의 문제와 말과 믿음의 문제, 세속주의와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강의하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장 7절부터 20절은 고난과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책망과 경고로 전한 것에 비해 마지막은 부드럽게 권면으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불신자들은 우리의 믿음이 아닌 우리의 행위를 바라봅니다. 사실 믿음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 믿음도 행위로밖에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성경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이니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세계 복음화와 전도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결코 믿음의 행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행위로 증명해야 합니다.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그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어 하나님께도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모습으로 아버지 드러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로 잘 드러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요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